물을 고친 엘리야라는 제목,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휴거라고 해요. 휴거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한자, 하나님이 데려갔다, 데려갈 휴, 거는 들렸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다. 그래서 휴거라고 합니다. 회오리 바람, 강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휴거가 될 때 이를 본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야를 쫓아왔던 엘리사도 그걸 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에 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그 장면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공중으로 들렸는데 중간에 떨어졌을 것 같은 거죠. 어딘가에.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말씀 찾아주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성령님이 이 엘리야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엘리야를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공중에 뜬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쭉 데려가시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찾아보면 안 되겠느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엘리야를 꽉 붙들고 다 이렇게 데려갔었을 것인데, 안전하게 데려가셨을 것인데 뭘 그렇게 또 시신을 찾겠다고.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어느 정도로 강청을 했다고요? 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했다. 우리말로 부끄러워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엘리사가 위협을 당한 겁니다. 협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 보내주면 이 50명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 엘리사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알았어. 그럼 보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을 찾았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엘리야의 시신이 어디 깊은 곳에 처박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온전하게 들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공중으로 온전히 들림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성경에. 언제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때 엘리야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 공중에 들림받았던 엘리야가 두 번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엘리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로했겠죠. 예수님을 격려했겠죠.
예수님 힘내세요. 사도 요한은 이 엘리야만 공중에 들림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공중에 들림받는다. 이것이 엘리야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은 그림자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뭐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이 자 이제 올라와라 라고 하니까 우리 조미아 집사님도 올라가고 우리 조창진 장로님도 올라가고, 조심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도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엘리야도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이 이리로 올라와라, 김송자 권사 그만하고 이제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휴거,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들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들림받을 수도 있고, 지금 들림받은 게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들림받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아직 하나님이 이리 오르러 올라오라 라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건데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는 이 여리고 성읍에 있던 한 가지 문제를 상의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있던 문제가 뭐냐면 이 물이 안 좋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에 있는 어느 한 샘물이 있어요. 샘물. 근데 그 샘물에 물이 안 좋으니까 제 아무리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어도 이게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지어서 지금 토산을 열매를 못 거두는 게 아니라 물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농사를 해도 이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토산이 너무 안 좋다. 이 물이 안 좋다. 이게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물이 안 좋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물을 고쳐요, 이제 엘리사가.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물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고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엘리사가 이제 이 물을 고칩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제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 소금인데 소금 이전에 새 그릇이라는 단어, 여기다가 먼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고치려면 가정에 물이 안 좋다, 우리 집안에 물이 안 좋다, 우리 공동체에 물이 안 좋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에 지금 물이 안 좋다, 이 물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연예계 안에 물이 안 좋다, 여의도 정부의 물이 안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의원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고칠 것이냐,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물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과 관련된 여기 물이 안 좋은 걸 내가 어떻게 고칠 거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물을 고칠 거냐. 이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래서 올라가 버리면 이 땅의 문제를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여전히 들어요. 어디가 또 문제가 났다. 어디가 또 망가졌다. 어디가 또 아프다. 어디가 또 힘들다. 어디가 또 눈물이 난다. 탄식이 난다. 이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숙제란 말이죠. 바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새 그릇. 그릇의 용도가 뭐죠? 뭔가를 담는 거예요.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음식이 남았어요. 남았을 때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았단 말이죠. 바구니가 없었으면 이거 다 은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다 누수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고침 받는, 또 누군가를 고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이 새 그릇에 이름이 있어요. 이 새 그릇의 이름이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게 새 그릇이에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준비할 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로다. 보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오늘이 그날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새 그릇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순절 날 드디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죠. 새 그릇, 성령을 담을 그릇, 은혜를 담을 바구니.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읽어보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야. 아무나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지금 엘리사에게 왔던 이 사람들처럼 이 물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죠. 물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토사안이 익으니까.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새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이런 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오늘이 구원의 날일까? 오늘이 은혜의 날일까? 오늘 내가 고침받을까? 오늘 내가 새로워질까?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을이 모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예.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우르르 쾅쾅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억수로 춤을 출 것 같은데 아니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늘이 돼요. 왜?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비가 올 것을 기도하겠다고 모였는데 진짜로 비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왔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나는 은혜 받을 새 그릇을 준비했는가?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우리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물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새 그릇을 준비해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바구니를 준비해라. 매일 매 순간 오늘이 그날일까 하여, 오늘이 구원의 날일까 하여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기대감을 가지고 새 그릇을 준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았다 그랬어요. 소금.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져서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게 뭔가, 소금을 뿌렸다. 그냥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 넣는 게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자, 우리 레위기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항상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소금. 그런데 이 소금을 하나님의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말씀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언약의 소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신약 다 언약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리고에 있던 이 아팠던, 병들었던, 문제가 있던 이 물이 힐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까지도 이 엘리사의 이 셈이 남아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엘리사의 셈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 전쟁 중에도 이 엘리사의 셈은 지금도 계속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경을, 참 놀라운 광경을 보시게 됩니다. 엘리사의 셈, 본래는 먹지 못했던, 마실 수가 없었던, 도움이 안 됐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셈이었는데 엘리사의 셈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셈, 그 주변의 땅들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셈이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셈이 고쳐진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기대감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세요. 제가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말한 게 소금이요 그랬어요. 물론 소금도 있어야죠. 근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소금을 담을 새 그릇을 내 마음 가운데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오늘 새벽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셨을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레마가 딱 꽂히면 포스트잇 한 장을 떼서 적어요. 그리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내가 외우고 싶은 말씀. 그러면 화장실에다가도 붙이고, 운전할 때 핸들 가운데다가도 붙이고, 그래서 계속 곱씹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이 언약의 소금, 이 말씀, 이 약속의 소금, 하나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산 안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소금은 있는데 소금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난감한 일이 없기를, 빵은 남아 돌았는데 빵을 담을 바구니가 없어서 당황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내 삶에 더 넘치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누수시켜 버리지 않기를, 그러려면 오늘 말씀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새 그릇을 준비,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담아요. 새 그릇에다가.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듯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해방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의 성읍에 이 물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